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인생은 항해라고 합니다. 항해를 떠나기 전에 가슴이 부풀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바다의 낭만을 생각합니다. 또 배에서 펼쳐질 즐거운 일들을 생각합니다. 그렇게 배에 올랐습니다. 배가 출항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잔잔했던 바다에 먹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큰 파도가 배를 덮칠 때에는 세상이 끝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배를 타고 항해하는 것이 낭만적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배멀미 때문에 서 있는 것이 힘듭니다. 그래서 셰익스피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은 불확실한 항해다. 단순하게 인생은 항해가 아니고 불확실한 항해다라고 합니다. 항해를 하는데 불확실한 것들이 널려져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가슴을 부풀게 만들었던 것들이 내 뒤통수를 칩니다. 때로는 기대하지 않았던 위로가 나에게 오기도 합니다. 불확실함, 그것이 인생이라는 겁니다. 인생의 항해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의 일행이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고 있습니다. 항해를 하는 거죠. 물론 짧은 거리지만 항해가 시작되어집니다. 마가복음 4장을 보면, 오늘 본문 전체를 보면요, 4장 1절부터는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하루 종일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35절을 보십시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종일 가르치고 난 다음에 날이 저무는 저녁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갈릴리 바다 저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저녁에 배를 준비해서 갈릴리 바다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풍랑을 만납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능하면 풍랑을 피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는 보니까요, 예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풍랑을 당했어요.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반대로 예수님 지금 가지 말고 내일 가죠, 그러면서 불순종했다면 풍랑을 안 만났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불순종해야 됩니까? 또 하나, 풍랑 속에서 제자들이 죽을 고생을 하죠.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주무시는 걸 깨워가지고 이제 겨우 풍랑과 바다를 잠잠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야, 너희들 정말 수고 많이 했다. 고생 많았지. 내가 오늘 저녁에 떠나자고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어. 아무튼 수고 많이 했어.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제자들을 꾸짖으면서 너희가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라고 하십니다. 원인 제공 누가 했습니까? 예수님이 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기껏 해서 이게 수습을 해놓고 나니까 막 또 꾸짖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 좌절감이 생깁니다. 이게 지금 성경의 말씀이 아니고 우리 인생의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바로 살아보려고 했는데 그때부터 어려움이 생긴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을 단순하게 보는 사람들은 이번에는 정말 예수님이 잘못했다. 봐, 원인 제공을 다 했잖아. 예수님이 잘못을 인정하셔야지 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다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풍랑이 일어날 것을 아셨을까 모르셨을까? 하나님이면 아셨죠.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그분이 풍랑을 일으킬 수도 있고 잠잠하게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연을 다스리는 분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런 분이 풍랑 가운데 제자들을 몰고 갔다면 의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게 중요해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그거 모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풍랑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인생을 복되게 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가 풍랑 속에서 견디기입니다. 인생은 항해라 그랬죠? 그런데 불확실한 항해라고 했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불확실한 항해를 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책이 하나 있는데 책 제목이 참 재밌어요. 살면서 쉬운 날이 단 하루도 없었다. 이게 책 제목이에요. 제목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게 느껴집니까? 공감이 됩니까? 쉬운 날이 단 하루도 없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책을 쓴 사람이 누군가? 정말 힘들게 어렵게 사는 사람일까? 저자가 누구인고 하니 박광수 작가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그 신문에 광수의 생각이라 그러면서 이렇게 그림 한 컷짜리 이게 그림으로 있으면서 굉장히 생각하게 하는 그림을 했던 분이 있어요. 그분은 그렇게 연재할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그리고 3년 반 동안 연재한 것을 책으로 냈는데 250만 독자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렇게 성공하고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책을 냈는데 어떤 책을 냈어요? 살면서 쉬운 날이 단 하루도 없었다. 기가 막힌 제목을 만들었죠. 이거는 뭐 성공했다고 뭐 실패했다고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게 성공하고 유명한 사람이 그렇다면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의 삶은 어떠할까요? 쉬운 날이 없었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행복해 보인다. 나만 빼고. 이렇게 착각을 해요. 그게 SNS에 영향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페이스북에, 인스타그램에 이제 사진들을 올려요. 행복하고 즐거운 사진들을 올려요.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는 거 아니?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행복한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 근데 그 그림 사진 올리는 거 그거 다 진짜 아닙니다. 자기 소망을 올린 거예요. 그것 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 속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제자들이 그날 하루는 너무나 즐거웠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차츰차츰 막 올라가는 걸 보면서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그렇게 즐겁게 하루를 보내고 난 다음에 저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 그러죠. 바다 건너편으로 가면 또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겠지. 이 예수님의 배가 움직이니까 다른 배들도 막 따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팬들이 생겼구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겼구나. 저쪽 마을로 가면 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겠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바다를 건너고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를 건널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갑자기 큰 바람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생겼죠.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37절을 보십시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글 성경은 큰 광풍 이렇게 간단하게 했는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요. 이 단어가 세 단어로 되어 있어요. 세 단어로. 이 크다는 말은 메갈레, 이제 우리가 보통 메가라고 말하죠. 그 단어예요. 광은 소나기를 말하는 스톰을 말하는 비바람이 치는 것을 이야기해요. 풍이라는 것은 강한 바람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 단어를 우리 한글 성경은 큰 광풍 이렇게 간단하게 딱 요약해서 느낌이 안 오는데 원문은 그렇잖아요. 엄청난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것. 여기서 크다 메가라고 했을 때는 한 쓰나미 정도의 그런 큰 폭풍을 이야기합니다. 쓰나미가 일어났을까? 여러분 구글 지도를 보면요. 갈릴리 바다 쪽으로 이 지진 단층이 쫙 나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또 이제 것들을 보여주는데. 자, 이 제자들이 누굽니까? 그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입니다. 산전수전 다 겪었던 사람들이에요. 이 폭풍들을 경험해 봤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도 감당할 수 없는 광풍.
그들도 두 손 바짝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들. 지금 이것이 37절에서 말하고 있는 큰 광풍이라는 겁니다. 파도가 배에 들어와서 이제 물이 바다에 물이 배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데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38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는 고물에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요 뉘앙스가 뭔고 하니 제가 조금 설명을 할게요. 고물에 이 배의 뒤편을 이야기합니다. 베개를 베고 제대로 잠을 주무시는 모습이에요. 주무시더라. 이 주무시더라라는 단어는 깊은 잠에 빠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광풍 가운데 난리를 치고 있는데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편안하게 주무시는 거예요. 이제 그런 뉘앙스가 이 단어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일어나세요. 일어나서 바람을 꾸짖고 바다에게 말씀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렇게 하니까 바다가 잔잔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첫 번째, 지금 첫 번째를 말하는데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니 풍랑 속에 있을 때 어떻게 해야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 인생의 큰 풍랑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는가? 풍랑 속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나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왜? 라는 질문을 하죠. Why me? 하필이면 왜 납니까? 라고 말하면서 절규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why가 아니라 who를 질문해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 이 상황을 주장하고 계시는가를 질문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풍랑 가운데, 이 어려움 가운데서 지금 누가 이 풍랑들을 주관하고 계시는가?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대답하겠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콕 지목하면서 저 사람 때문이야,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겠죠. 그게 아니라 내 인생 전체를 누가 주관하냐는 거예요. 잠깐 내 인생에 만나는 사람 말고, 내가 직장 갔을 때 잠깐 만나는 사람 말고, 내 인생 전체를, 모든 인생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군가에 대한 질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엄청난 광풍을 빠져나올 수 있었던 비결은 그들 곁에 누가 계셨습니까?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 모든 문제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후쿠자와 유키지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은 연극과 같다. 훌륭한 배우가 거린도 되고 삼류 배우가 대감이 될 수도 있다. 어쨌든 지나치게 인생을 거북하게 생각하지 말고 솔직하게 어떤 일이든지 열심히 하라.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인 것 같아요. 연극을 하다 보면 이 등장인물이 나오잖아요. 대감도 나오고 부자도 나오고 거린도 나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도 나오고 많이 등장하는데, 우리 인생도 연극인데 지금 대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인류 배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누가 주인공이에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주인공이잖아요. 그 연극의 각본을 누가 쓰고 있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어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나를 괴롭히는 저 힘 있는 사람, 저 사람이 주인공인가요? 물어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 사람 삼류 배우야, 잠깐 있다가 없어질 단역 배우야, 조금만 있으면 내 인생에서 사라질 거야. 우리가 내가 생각해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의 각본을 쓰고 계신데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답변을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 나를 괴롭혔던 사람, 그러면서 그 괴로움이 심해서 한번 사고 한번 쳐, 이 말은 굉장히 심각한 말이거든요. 라고 생각했던 사람,
제가 제대하고 난 다음에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내 인생에 그냥 잠깐 만나서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을 통한 내가 또 어떤 배움이 있죠. 그냥 그 정도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계속 같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도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 보면서 인생을 저주하면서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풍랑 속에 견디는 법이 뭡니까? Why라는 질문이 아니라 누가 지금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는가를 보라는 겁니다. 지금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니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참고만 지나가면 됩니까? 라는 겁니다. 그냥 참기만 하면 되냐? 그렇지 않죠. 인생 풍랑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니 믿음의 사람으로 서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원리입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런 풍랑 가운데서 우리를 다듬어 가신다는 겁니다. 풍랑 속에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40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여기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없느냐라고 책망합니다. 두려움 상황에서 무서워하는 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무엇이 잘못입니까? 이게 믿음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무서워한다라는 이 단어가 계시록 21장 8절에 가보면요, 두려워하는 자들과 거기에 천국에 없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자들, 살인자들, 음행자들 쭉 나열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불과 유황에 타는 못으로 들어가리니 라고 하는데, 여기서 두려워하는 사람은 누군가니 믿음이 없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정말 믿음이 없었을까? 풍랑이 일고 바닷물이 배에 들어오는 상황에서 제자들의 모습을 잘 살펴보면요, 그들이 믿음이 없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풍랑이 일 때에 주무시는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막 흔들어 깨웁니다.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근데 이 깨운다는 단어를 보니까요,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일어나야 돼요, 조심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이 깨운다는 이 단어가 잡아 일으킨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 뭐 하세요? 우리는 이렇게 고생하는데 예수님 혼자 주무시는, 꼭 그 뉘앙스가, 그 헬라어 원문의 뉘앙스를 보면요, 제자들이 열받아서 하는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게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가가 지금 그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을 보십시오. 선생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선생님, 뭐 하십니까? 이런 말이에요. 이것이 풍랑 속에서 나타났던 제자들의 모습, 마가는 그것이 믿음이 없는 제자들의 모습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것이 이런 근거로 본다는 거예요. 그들의 모습은 믿음의 모습이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인생의 풍랑 가운데서 어떨 때는 믿음으로 반응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믿음이 없는 자처럼 나타날 때도 있잖아요. 그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일의 원인 제공은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체의 정황을 봤을 때에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믿음을 점검하기 위해서 풍랑 가운데 들어가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제자들을 보호하시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죠.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하시죠. 그런데 왜 풍랑 가운데 들어갑니까? 왜 어려움 가운데 들어갑니까? 여러분 왜 그래요? 왜 그 어려움 가운데서 정말 힘들어합니까? 아파합니까? 그 가운데서 고통스러워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며. 그러면 하나님이 보호하셔야죠. 왜 그렇게 두십니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 들어가면요, 본 모습이 다 나와요. 그때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날 제자들은 종일 동안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실습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그 풍랑 가운데 넣어보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배운 말씀대로 한번 실습해봐라. 그게 풍랑 사건입니다. 들은 말씀이 나의 삶에서 작동되어지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풍랑 가운데 들어가면요, 이 믿음이 잘 작동이 안 돼요. 그렇지만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자란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축복은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풍랑 속에서 아파하고 남을 원망하고 저주하는 것, 그게 좋은 삶이 아니죠. 그리스도인들은 그 속에서, 그 풍랑 속에서 믿음의 역량을 넓혀가는 겁니다. 그게 성숙한 삶이고 그것이 복된 삶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자들이 이런 사건을 통해서 믿음이 굳건히 섰습니까? 또 넘어져요. 참 이게 문제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렇지. 주님께서 나의 믿음을 지적하셨지. 나의 믿음을 온전케 하셨지. 그렇게 살아야지. 그런데 됩니까? 한 번, 두 번 하다가 또 넘어지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넘어지잖아요. 근데 언제 그 사람들이 믿음 가운데 섭니까? 성령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에 가면 그들의 모습이 정말 믿음의 사람들로 달라집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뭡니까? 믿음의 공식이에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우리가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데 안 되잖아요. 우리가 수학 문제 풀 때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공식에 딱 넣으면 답이 탁 나와요. 근데 이 공식이 진짜냐? 증명해봐라. 증명 못해요. 근데 유능한 수학자들은 다 증명되어진 것이 공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그냥 그 공식대로 그냥 쓰는 거예요. 믿음의 공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정말 이게 맞아? 그 나중에 천국 가서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은 잘 설명을 해도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렇지만 그 공식에 집어넣으면 답이 나와요. 그래서 그 공식을 외우고 그대로 적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오는 그 믿음의 공식이 무엇인가 하니 배움 플러스 체험 플러스 성령 하면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자들의 삶들을 통해서 나온 겁니다. 이 배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의 기초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배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체험이라는 겁니다. 이제 도전하는 거예요. 풍랑 속으로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체험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성령님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 그러면 사람들이 각자 다 각기 해석합니다. 성령님이 뭔가? 우리 장로교가 말하고 있는 성령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기도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앞장서서 뭘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참 기다림이 쉽지가 않죠. 그렇지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때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될 줄을 알고 기다리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성령님을 기다렸던 것처럼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럴 때에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섭니까? 이 세 개의 공식을 잘 알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먼저 말씀을 배우고 아는 겁니다. 믿음을 위해서는 배우고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적용하면서 체험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지만 또 깨지고 또 실패하죠. 제자들이 풍랑 속에서 들어가서 있으니까 배운 말씀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또 실패했구나. 그러면서 또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 풍랑 속에 들어가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도 하지 않고 그냥 선생님, 그 정도로 그냥 끝나버리는 상황 가운데. 그렇지만 계속적으로 삶의 현장 가운데 부딪히고 도전하고 나가는 것, 그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성령님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겁니다. 제자들도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 그게 성령님의 역사의 시작이죠. 그러면서
성령님의 역사가 시작되면서 드디어 그들은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루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됩니다. 믿음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제자들을 풍랑 속으로 안내하십니다. 가끔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풍랑 속으로 인도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풍랑이 만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에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의 원리를 통해서 첫 번째는 왜가 아니라, 왜라고 말하지 말고 누가 내 인생을 주관하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원리입니다. 두 번째 원리는 믿음의 공식을 사용하라는 겁니다. 믿음의 공식이 뭡니까? 다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배움 플러스 체험 플러스 성령, 이렇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됩니다. 그럴 때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굳게 선다는 겁니다. 인생의 풍랑 속에서 무너지지 말고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